2014년 4월 4일 목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기쁜 우리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눈을 떠 주님을 찾사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고 주의 음성 들려주시오며 그 사랑으로 덮어주사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로 24절, 사도행전 20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른으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드로아에서 바울을 전송하는 성도들을 뒤로하고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발걸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로를 택하는 대신 배를 타고 해안선을 따라 여행할 계획입니다. 지난밤 드로아의 성도들과 밤새 대화를 나눈 것을 생각하면 이들은 잠을 제대로 못 잔 아주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를 생각하면 배를 타고 여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현명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몸은 매우 피곤하지만 마음은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을 향한 드로아 성도들의 애틋한 마음과 대화가 계속 귓가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죽었다 살아난 유두고를 생각하니 피곤하지만 벅찬 감격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큰 부흥의 이유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행들에게 배를 타고 앗소에 가라고 시키고 본인은 육로를 택해 걸어가겠다고 합니다. 바울도 분명히 매우 피곤했을 터인데 왜 그는 일행과 떨어져 굳이 혼자서 걷겠다고 한 것일까요? 드로아에서 이 앗소까지는 육로로 채 40km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배를 타고 가면은 해안선을 따라 빙 둘러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시간적으로는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굳이 왜 바울은 일행과 떨어져서 혼자 걸어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지금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게 모인 팀원들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바울 혼자서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바울을 보호하려는 팀원들의 바람뿐만 아니라 팀의 단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팀원들 중에는 바울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왜 바울이 혼자 가려 했는지 팀원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벌써 30년 전 일입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홀로 산에 올라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제자들과 시간이 더 중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먹이신 직후 아닙니까?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처럼 보입니다. 복음 전파의 물결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온 유대 땅을 덮을 것만 같은 그런 순간 아닙니까? 우리말에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어쩌면 그때는 제자들과의 디브리핑 시간이 더 중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모아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할 것인가, 전략회의가 더 중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일행과 떨어져서 혼자서 길을 걷는 바울에게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보통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외향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지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만남의 시간 동안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내향적인 분이셨을까요? 바울도 내향적인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죄만 없으신 것이 아니라 성품에 있어서도 완전한 분이십니다. 타고난 성격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가 정의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타고난 성격 때문에 혹은 육신적으로 그냥 매우 피곤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단순히 홀로 있기 위함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독의 시간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독의 시간은 오로지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바울 역시 혼자서 걸어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는 사역에 지치고 사람에 지쳐 혼자 있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을 온전히 갖기 위해 홀로 육로를 따라 걷기로 선택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다른 사람이 기록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누가는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부흥의 시간, 예배 시간입니까? 혹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사역하는 그 시간입니까?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의 시간입니까? 사실 이 모든 시간들이 값지고 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보다 더욱 중요한 시간은 오로지 나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나만의 고독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영이 채워집니다. 물론 은혜 충만한 공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의 영성의 시간은 간과한 채 공예배에만 의존한다면 다음번 공예배 때까지 성도의 삶은 영적 공백의 시간이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혹여나 어떤 이유 때문에 예배가 은혜스럽지 못했다고 한다면 성도의 삶은 채워질 데가 없어서 영적으로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되지 않을까요? 나와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고독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고독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안식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안식은 회복의 시간, 완전해지는 시간,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안식을 누리는 고독의 시간을 갖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혼자만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부자연스러울까요? 기도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때로는 일처럼 다가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누리는 이 안식을 모르는 자는 혼자 있는 시간은 정말로 오로지 나 혼자만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마저 나의 시간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 않을까요? 주님, 지금은 내가 피곤하니까 지금은 절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정말로 나 혼자만의 시간, 나밖에 없는 시간 동안 우리가 기껏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몇 인치밖에 안 되는 휴대폰의 작은 화면에서 재생되는 짧은 동영상에 정신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과도한 취미 생활에 정신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기껏 휴식이라고 생각하고 취한 모든 행동들이 어쩌면 오히려 나의 몸과 마음을 소모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진짜 안식을, 주님과 함께하는 참 안식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고 영적으로 체험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 체험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꾸만 다른 누군가에 의존하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의 삶에서도, 바울의 삶에서도, 또한 다른 모두의 삶에서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시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나의 사적이고 은밀한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고독의 시간을 누리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단칸방에 살면서 여러 자식을 키워야 했던 어떤 어머니는 이 고독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요, 기도할 시간이 되면 그냥 치마를 덮어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끄럽게 떠들던 그 아이들도 야, 우리 엄마가 이제 기도하나 보다 하고 알아서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라도 고독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또 주님과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내가 가장 편안하게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과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지향적인 삶의 태도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는요, 이 사명이란 단어는 정말 어떠한 나의 의무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눈에 보이게 사역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뒤에 앗소에서 일행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기껏해야 하루 정도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울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만난 그들은 배를 타고 여행을 계속합니다. 미둘렌의 기호 3호를 지나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밀레도 도착하고 보니까 바울이 정석으로 양육한 에베소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그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원래는 6월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는데 그만 그것을 계획을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일정상 너무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만 하면 애틋한, 너무나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 들리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대신에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리 멀지 않은 그 밀레도에 초청을 해서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바로 여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대상으로 한 바울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가 오늘과 또 내일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의 고별 설교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바울의 수많은 설교 중에서도 이때만큼 감동적이고 애틋한 설교가 또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가르침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던 그 자신의 사역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런 바울의 이야기들을 보고 있으면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바울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에 감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바로 바울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의 겸손은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바울이 흘렸던 그 눈물은 바로 그리스도의 눈물입니다. 유대인의 관계를 참고 인내했던 그의 모습은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배척받았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의 겸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이란 것이 그저 나는 못해요, 나는 그저 가치 없는 존재요라고 그저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겸손입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요, 바울이 말하는 겸손인 것입니다. 바울이 흘리는 눈물은 그저 무엇입니까? 그저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너무 고생스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바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타자의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비롯된 눈물이 바로 바울의 눈물입니다. 본질적으로 한없이 이기적인 우리 같은 존재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성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바울도 본질상 우리와 똑같이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바울이 극기를 잘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과의 시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주님과 늘 함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섬겼던 것이며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평생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은 바울의 모든 설교 가운데서도 가장 울림이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의 길과 바울의 사명은 그저 교회를 더 많이 개척하고 성도 수를 더 많이 늘리고 구제 사역을 더 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보다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계속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측정 가능한 결과만을 생각하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제 자신도 너무나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 우리의 진정한 사명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것, 이것이 우선적인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제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의 목적이 아닙니까? 이것이 생략된 채 사명을 그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무언가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나의 모든 육적인 관계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영적 관계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4절의 고백은 우리는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한 위대한 인간의 고백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저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로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고 존귀하시며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성품으로는 도무지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을 찾을 수도 없는 정말로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 혼자만의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해서 자꾸 우리는 정말 주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소모시키는 그러한 어리석은 시간을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시간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삶일 줄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옵나이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시간들이 저 천국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행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살아가는 기쁜 우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들 안에 주님이 계시고 또 그들이 주님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